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죠, 그렇죠? 대박 가게 이런 걸 꿈꿉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그런데 현실의 장벽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좌절하는 그들에게 구세주가 등장했어요. 지상파의 구세주는 백종원이라면 약간 서민층의 백종원, 약간 저렴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백종원은 유튜브판 백종원이라고 불리는 사람, 장사의 신 은현장 씨입니다. 이 채널은 은현장 씨가 자신의 요식업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200억 넘게 이렇게 팔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보다가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1월 5일자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126만 명에 이르고요. 144개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200억 저는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계좌에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말 전문가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어떻게든 그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인한테 저렴한 말로 막 속사포 같이 솔루션을 근데 그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속사포 같이 막 쏟아내다가 말을 막 많이 하다가 숨을 고르면서 또렷하지 않은 발음으로 막 설명하는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지? 네,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그때 그 의뢰인들이 네,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나름 요 안에서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몇 개를 뽑아 보면 세평 고시원에 살면서 수천만 원의 빚에 허덕이는 장사 경력 17년 차 삼겹살집 사장,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카드 돌려막기로 가게 월세를 내는 20대 족발집 사장님,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는 솔루션, 그리고 여기 구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독자들이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팔아줘요. 그거를 돈줄을 낸다고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순수하게 사셔서 이거 어떻게 다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돈줄을 내요. 그러면은 그 가게가 살아납니다. 시간을 지나고 다시 가보면 열심히 해서 살아나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장사의 신이에요. 실력자고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은현장 씨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실력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현장 씨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도 능력이 있기를 원하죠. 그게 어떤 거든. 왜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은현장 씨가 찾아가는 그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매번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리고 매번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죠.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나도 이걸 이길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급할 때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통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거는 우리의 간증이 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간증은 너무 좋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능력에 대한 체험입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전의 스토리,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에서 치유되었다고 간증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일푼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더니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간증하고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성공했다니 부러웠어요. 솔직히 들으면서. 제가 그때 청년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왜 나한테는 주시지 않는 걸까?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수의 선택된 그들에게만 능력을 주시고 나만 봐도, 내 옆에만 봐도 이렇게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왜 건져주지 않는 거지? 전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저도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금식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렁텅이 같은 밑바닥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면 이런 종류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서 잘 된다라는 이런 거 말이죠. 타 종교인들도, 아니요, 타 종교인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되는 복이 명문대에 가거나 출세해서 돈을 버는 것뿐이라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시간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단지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 한들, 어떤 기적이 있었다 한들, 솔직히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은 못해도. 그리고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훨씬 부자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잘 됐다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10억,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세상에는 수십조를 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나더 레벨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콧방귀뀌겠죠. 내가 더 잘 보는데? 뭐 그런 사람은 뭐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구해야 할까? 우리의 어려움도 당연히 구해야 하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이 앞절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안 까먹으셨겠지만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시고 그 둘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으로써 하나 된 새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그 비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교회가 된 거죠. 그게 이러므로 한 단어로 쭉 압축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근데 당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통상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이룬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은 도대체 잘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어떤 기도를 하길래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할까? 무릎까지 꿇고, 당시에 이렇게 다 서서 기도했는데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은 아주 쉬운 말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죠. 그 마음은 그 사람 전체를 좌우하는 중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까? 왜 그렇게 기도할까? 도대체 마음이 약하면 어떻길래? 마음이 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마음이 약하면요, 약하잖아요, 그렇죠?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세상이 아주 무섭게 안 해요.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 있는 내 속마음이 나 자신을 설득합니다. 너 그렇게 살았어 되겠니? 너 하는 거 봐봐. 뭐 잘 되는 게 있니? 너 지금 너 봐라. 좋은 일이 있니?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니? 좀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마음이 약하면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무너져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가 어떻게 교회로 살고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죠. 세상의 어려움에 세상 사람들처럼 좌지우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강건해져야 된다. 마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강건해야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을 강건하게 먹어야지. 제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수천 번을 결심한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의 이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의 그 가치관, 체계, 규칙,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일지조차 모를 때도 많아요. 또는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이길 힘이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밖에서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마음에 보내셨죠.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깨닫게 하시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대상이나 현상을 올바로 보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들이 공의회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입니다. 사도들을 불러 매질한 다음 이제 거기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매질을 했어요. 말이 다 맞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질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서 놓아 보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 나왔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도망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왜요? 살기 위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용감해졌을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님이 그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을까? 우리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을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거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이 되게 잘 표현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사람들의 인격, 생각, 의지, 감정의 중심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라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계실 수 있을까? 그것도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봉사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 결과로 전도가 나오고 믿음을 통해서 그 결과로 섬김이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신뢰, 이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변함없이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자라나는 거죠. 바울은 교회에서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식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식물이 살 수 있으려면 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양은 식물의 생명의 근원이죠. 바울은 그 토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박히는 토양이면서 견고하게 서는 기반이죠.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거를 원문으로 번역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구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그를 하늘에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의 의미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더 깊고 더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더 깊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알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첫눈에 반했든 어떻게 했든 결혼을 하면서 근데 다 알진 못하죠. 다 아는 줄 알았지만 같이 살아보면 또 아이를 낳아보면 이 사람의 진면목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깊이 서로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게 진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은 죄수예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감금 상태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평소처럼 기도하려면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 직장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데 있어요. 하나.
분열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었는 데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이 세상의 그 무엇의 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 뿐이죠. 서로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스위치 온오프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있을 때만 교회 잘 믿는 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진정한 성숙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과 성숙이 시작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이 시점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마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장사의 신 은연 장시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전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삶,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교회의 참 모습을 세상 안에서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견고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정도까지 계속 자라나게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로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역전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갑갑하고 어둑어둑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그런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함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그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한가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기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서 죄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잖아.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무기력하게 실패하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당연히 갈망하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속사람은 강건한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말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그 속사람,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의 정도까지 충만해질 수 있죠.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사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목적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기에 하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 삶의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거룩한 삶의 목적을 망각한 채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안다면, 깨닫는다면, 그분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안다면, 내가 그 사실을, 객관적인 그 사실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차별, 탐욕, 성공의 가치관을 쫓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능력,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능력,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능력,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능력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죠. 힘들죠. 매번 노력해도 세상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TV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질병 가운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취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라고 뭐 많겠어요? 저 맨날 넘어져요. 맨날. 마음 아픈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식물이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라면, 그 은혜에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뭔 말인지 알죠? 그렇죠? 우리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기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